네, 아주 추운 날인데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아마 올해 마지막 야외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 건축 마무리 환경이 너무 먼지가 많고 지저분해서 예배를 밖에 나오게 됐는데, 참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너무 춥던 날씨가 오늘 조금 약간 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씨 온도가 14도라고 나와 있던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3부나 5부 쪽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어떤 시간대가 있는가 봤더니만 시간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더 좋은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가을의 단풍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 5장 8절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요절 로마서 5장 8절을 음론으로 옆에 분과 같이 보셔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야외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올해 가을의 마지막에 정말 낙엽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정말 피 흘려 내어주시고 그 피로 저희를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의 은혜와 영광이 잘 드러나는 말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해봅시다. 나를 향한,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예. 확실한 증명이란 뜻입니다. 예. 우리는 지난 4장에서는 의롭게 되는데 행위가 필요 없고 할례가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배웠고, 5장 앞부분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4가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살게 되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넷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비범한 삶을 살게 되었다. 라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환난, 어려움, 역경, 고통, 그런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극복합니다. 김하영, 박혜인, 지금 대학 가는 꿈이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지금 잘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의 꿈은 수능 이런 것은 조족지열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그 붙들고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은 우리 신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5절 첫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받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낙담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낙담하고 계십니까? 뭐 실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들은 소망이 생기다가 없어지고 그 파랑새와 같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결코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받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의롭게 된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성령님에 의해 우리들의 마음에 한없이 쏟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6절로부터 8절까지 감동적으로 그 사랑을 설명합니다. 우리 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파워리스한 상태, 곧 죄와 사탄에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처럼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란 ungodly, 우리가 바로 과거 ungodly 한 자들이었죠.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 대신 죽어준다. 이런 이야기는 동서고금 어떤 책을 찾아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 8절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감동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7, 8절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7, 8 의인을 감동적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안중근 의사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의 명분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처럼 의를 위해 죽는 것을 위대한 일로 봅니다. 저도 과거 한때 운동권 생활할 때 그런 의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이 두 개라면 하나는 대의를 위해서 죽고 그 나머지 한 목숨을 살면 되겠는데 이 나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한 번뿐인 목숨을 아무리 멋있는 대의라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를 영어 성경 NIV에서는 very rarely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선인이란 자신에게 선을 베풀어준 생명의 은인, 자기 목숨의 은인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의인을 위해서든 선인을 위해서든 남을 위해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을 죽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세상에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화가 있다면 그것은 교과서에 실릴 만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어줘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사람은 의인도 선인도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준 사람은 한마디로 죽어줄 만한 가치가 1도 없는 자들입니다. 1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랑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말해 보십시오. 김강재님.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한테 오늘 오후에 저녁에 보여주시면 제가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네. 단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서울대 책에서 도서관에서 좀 찾아와 보십시오. 내가 그 악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흉악범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죄인을 위해, 악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은 전무후무한 사랑, 기이한 사랑입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확정하였다는 말은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완전히 보여주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선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다른 생각을 다 끊고, 세상 생각 다 끊고, 골고다 언덕에 그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정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9절에도 나오는 단어, 10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더욱입니다. 더욱 우리는 확신한다, 이런 말입니다.
9절과 10절은 우리의 미래의 최종적 구원이 너무도 확실한 것을 더욱이라는 단어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NIV 성경에서는 How much more? How much more? 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피를 흘려서 의롭게 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게 만들어준 우리를 장차 있을 진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은 더욱 확실하지 않은가? 또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마지막 날 더욱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한자 성으로 명약관화하다, 불을 보듯 뻔하다 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최종적 구원은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메시지 성경의 표현이 너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이 된 지금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넓고 깊게 하겠습니까? 원수였을 때에, 원수였을 때가 최악 상태 아닙니까? 원수였을 때에, 곧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최선이 된 지금, 최선, 곧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상태인 지금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겠는가? 그것입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참 좋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현재의 구원은 미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보증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구원에 대해 여러분 1도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구원의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운 영이라.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미래의 구원 또한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잘 된다. 나의 미래는 확실하다. 나의 꿈은 성취된다. 나의 소망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있으면, 그 확신이 있으면 현재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항상 저렇게 살아갈 수 있죠, 현숙 사모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최종적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앞에서 살펴본 이 엄청난 축복들, 그 로마서 1장 앞부분에서 있었던 4가지 축복을 비롯해서 그 모든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아담 안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인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은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연적 노화 현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아담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암과 같이 암이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금방 성숙해집니다. 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도 있지만 50년 후에 80년 후에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13,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예.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 때 주어졌습니다. BC 1500년 정도에 주어졌습니다. 아담은 BC 1500년 정도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BC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아담으로부터 BC 4000년 그때로부터 BC 1500년까지가 한 2500년 상간의 그 엄청난 긴 기간인데 그 기간은 율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무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 무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죄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것은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다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 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 했죠?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형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은 유형, 같은 패턴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래서 신학계에서 모형론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구약과 신약을 대조해서 모형론으로 다 설명을 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오실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아담과 예수님은 모형적으로 닮은 점이 많지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닮은 모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양입니다. 정반대되는. 아담은 불순종과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 빠뜨린 모형, 원조라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모형, 원조가 되신 것입니다. 또 모형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있다. 모델하우스. 그러면 나중에 뭐가 있죠? 실제 아파트가 있죠. 그것처럼 모형이 있다는 것은 실체가 온다.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형이요, 예수님은 실체인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아담의 상반된 모형으로서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5절에 걸쳐서 다각도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각 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여러분 차례대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5절 시작.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으로서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 곧 온 인류가 죽게 되었죠. 그러나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 이제 구원의 선물이겠죠.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넘쳤다는 말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그런 저주들, 그 저주들을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친다, 이런 말입니다. 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 선물,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정죄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자들이, 온 인류 범죄자들이 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17절 우리 한 사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인류 위에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 살고 싶은 진시황도 다 죽고,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사망 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끝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 지금 암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는 우리 진여사 선교사님이나 홍전 선교사님도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며 또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정죄에 이르게 되었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한 분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행위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할 때 그 많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많은 사람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로운 행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말도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될 수 있지만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 진정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같은 죄인들이, 믿는 우리들은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상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참으로 모형은 모형인데 서로 정반대되는 모형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담은 불순종, 죄, 죽음의 역사를 창조한 모형, 예수님은 순종과 의와 생명의 새 역사를 창조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구속사에 나타난 두 모형으로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대표 인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담은 저 북한의 독재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남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가장 간단하게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처럼 두 인류의 대표인데 완전히 인류에게 가져온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그 후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누가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담에 속해 있으면 아담에 속한 모든 저주가 그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복이 그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아담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은 마치 탈북자가 북한의 그 지긋지긋한 독재자의 영향을 받는 데서 자유남한의 영향을 받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자유남한이 완전히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북한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해서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을 바꾸어 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금까지 바울은 구속사에 있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 비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아담에게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4,000년이 4,000년. 그런데 아담과 그리스도 그 중간에 모세가 있습니다. 그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그리스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궁금해집니다. 그것을 바울이 7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담과 예수님 중간에 끼어 들어온 중간에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범죄가 더 많아지도록 하려고 율법을 줬다는 말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뜻은 범죄가 더 많아지도록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봉천동은 막 범죄가 옛날엔 10개였는데 막 요즘은 100개, 500개 막 더 많아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를 더 잘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범죄를 더 잘 깨닫게 하려고. 예.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던 것이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죄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거 쉽게 한번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인권의식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전에 인권의식이 낮았을 때는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잘못인 줄 전혀 몰랐는데, 개인도 또 사회도 또 당하는 본인조차도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것인 줄 잘 몰랐었는데, 인권의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 그것이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잘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죄를 더 깊이 잘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겠죠. 그 말씀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죄를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더 은혜를 많이 감격하기 위해서는 돌아온 탕자처럼 죄지으로 밖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더 깊이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넘치지 않고 감격이 없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어느덧 높아지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약해지고 죄의식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기도한 다윗이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그런 감격이 항상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죄를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어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었죠. 그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차고 넘치는 그 왕노릇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영생을 누리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에 보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 노래가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언제 맛본다고요? 천국 가서? 아니요, 지금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 때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아담 안에 속하여서 죄와 죽음과 정죄와 심판의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속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은혜 충만, 생명 충만한 생명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주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같이 요절 8절 읽고 마칩시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주님, 과거 아담 안에 속해서 죄와
죽음, 정죄와 심판, 온갖 저주의 삶을 살던 저희들을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옮기셔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의와 구원과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번 한 주 이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명력이 왕노릇하는 한 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